오늘 같은 날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난 똑똑한가? 매력적인가? 재능이 있는가? 탁월한가?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계를 위해 공헌한다고 하기에는 그대가 맡고 있는 일은 보잘것이 없다. 사람들이 그대 가까이 가본들 그 어떤 안도감도 느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태어났다. 그 영광은 우리 가슴 속에 있다. 그 영광은 우리 중 일부만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 우리 가슴 속에 지닌 빛을 밝힐 때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빛을 밝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된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던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똑똑함이나 매력이나 혹은 재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까? 주일이면은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병원에서 일하는 어느 간호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본인이 간호학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교수가 강의하는 대신에 쪽지 시험을 내놓았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교수의 강의를 착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이었지만은 별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무슨 놈이 이런 시험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평소에 학교를 청소하던 아주머니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검정머리,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 보였지만은 이름을 알 적이 없죠. 모든 학생들이 쪽지 시험지를 제출한 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것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간호사가 된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읽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청소를 해주시던 아주머니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사랑과 관계는 감출 길이 없다 하죠. 믿음 역시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대로 성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험 생활입니다.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삼고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명령하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 75세면 모든 것이 안정된 나이죠. 젊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이제는 누리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전혀 불행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누릴 나이죠. 정착하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새로운 땅으로 무작정 가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가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한 번쯤 해보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내 사랑하는 아이 우유 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기가 쉽습니까? 이것저것 돈 쓸 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영국에서 유학생활하는 남편의 뜻 안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키우고 살아가는데 부흥의 강사님이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유학생의 영국은 미국보다 하나님께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내자니 어린아이에게 우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강사님이 불렀어요. 강사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해야 합니까? 강사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자매님이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그 자매님이 아이 우유 살 돈 조차도 없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답니다. 도전이죠. 모험이죠. 놀랍게도 남편이 석사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도 아닙니다. 석사 논문을 썼는데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습니다. 박사 논문보다 더 뛰어난 논문이 되었습니다. 온 사방으로부터 강해달라 요청이 들어가서 물질의 공이 채워지고 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배 밖으로 내디뎠어요. 그러자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풍랑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풍랑들, 즉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들이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된다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많은 일들에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능히 그 위를 걸어다니는 그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이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풍습을 하면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은 최소한 돌에 맞아 죽어요. 완전히 폐가망신 당하는 겁니다.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을 합니까? 나는 주의 애정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리아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 중에 마리아만큼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촌아낙네였습니다. 극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력도 없었고 탁월함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지방 깡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무식한 것들 손가락질 받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였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하니 베드로의 인생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즉 어려움을 만날 때에 혹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놔버립니다. 안 되는구나. 이러도 안 되고 저러도 안 되는구나. 아이고, 모르겠다. 전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꾸 아프니까 그냥 아프니까 절망이 된 거예요.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프다고 그냥 있지 말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픈 걸 갖다가 참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언니 안 돼. 나처럼 아파봐.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허우적거리면은 전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살아가죠. 자기만 죽는 거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기도한다고 되나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좋아진 거 없더만, 그런 거 없이도 잘만 살더만,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비록 내 눈앞에 내가 아픔으로 그냥 하루하루가 시간이 괴로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빠개져도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도전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아파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불평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고 복을 받을 자연이 믿음으로 복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풀물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거슬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보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모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들을 찾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험했습니다. 발을 배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그러나 도전해 봐야 합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겟셈 풍랑에 있는 갈릴리 한복판에서 그들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 자리에는 거센 바람이 있었습니다. 배를 세차게 때리는 파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어쩌지? 어떻게 좀 해봐. 그렇게 퍼지 말고 좀 물을 팍팍 퍼. 오늘 밤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등등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가득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절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 중에 좋은 것들도 있고 유익한 것들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메릴랜드 쪽 기도원에서 잠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어요. 하루는 좀 이분이 좀 괴짜예요. 제가 봐도 좀 괴짜예요. 좀 목사님이신데 좀 성품이 괴짜예요. 이분이 기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염소고기를 먹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둥 근처에 염소를 키우고 있는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팔으라고 말했더니 뜻밖에도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염소가 필요하면은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에 4마리는 주인이 있으니까 그거 놔두고 나머지 9마리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놈의 염소들이 다른 사람의 밭을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주인들이 매일같이 와서 당연히 염소가 우리 내 밭 다 망쳐놨다고 매일같이 불평을 하니까 그냥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저거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러 왔다 그러니까 다 해가십시오. 걸쩍거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뭘 행내냐. 내가 좋은 마음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하고는 이제 기도원의 사람들한테 기도원이라는 사람한테 염소를 잡으러 갔대. 손을 잡고 딱 원을 이루어서 염소가 못 빠져나가도록 그래 잡을 수 있으니까 잡으러 가는데 염소 중에 한 250파운드쯤 나가는 덩치가 큰 염소가 있더래요. 뿔도 무섭게 나오고 딱 봐도 염소 완같이 보여요. 잡으러 오는데 250파운드의 뿔을 가진 염소가 딱 노려보더니
자기들한테 막 달려들어요. 여러분 250파운드면 큰 거잖아요. 뿔이 이따만 나와 있는 것이 뿔을 내서 덤벼더니 누가 그걸 막겠어요. 욕을 내갖고 사람들이 피어버리니까 막 다다다다 달려가더니 약간 높은 언덕에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씹고 웃는 것처럼 비는 것처럼 쫙 쳐다보더래요. 내가 왕이다 이거. 그 염소들 향해서 딱 폼을 잡더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참 영리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염소들이 딱 세 마리가 딱 나라에 서더래요. 그러더니 다다다다다 하고 사람들한테 덤벼들더래요. 이거 무서워서 피하니까 그거 딱 올라가고 또 다른 염소들이 또 세 마리 짝을 이루더니 다다다다다 달려오더래요. 또 무서워서 피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리더를 따라가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들이 그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 세상에 별의별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자 하고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며 또한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쏟아 넣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세상이 있지.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질병을 물러가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환경이 뻥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상에 옮겨지는 역사, 즉 인생의 장애물이 거두어지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축복하니 하나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나 영어 성경은 꼭 가정법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if란 말을 쓰죠. 가정법이죠. 그런데 원래 그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유대인의 표현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주여, 주님은 주님이시오니 그 말이에요. 주여, 주님이시오니.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베들에서 만일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조라 삼겠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 호의 말은 그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 밤 배 안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누빌말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황교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빌말교회 교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아무나 주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장심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 안에 있는 믿음, 그렇지, 나도 저 믿음이 있지, 나도 예수님 믿지 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과 의욕이 없이 그냥 세상 물길에 따라 흘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물길에 함께 흘러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타고 있는 차, 자기가 사는 집으로 자랑을 하죠. 한국에 눈이 많이 왔죠. 한복판에 BMW, 포르쉐 렌즈들이 눈 때문에 깜짝도 못하고 많이 버려졌대요. 고급차라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쌓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비바람 불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생의 비바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 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인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제가 무리를 걷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히 이 세상의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